오늘 어떠십니까? 오늘 이 입학식과 또 졸업식이 지금까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졌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무엇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게 하는 것, 또한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개개인이 다르겠지만 오늘날 이 세상은 창세 이후 가장 역동적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이상 드러나지 않아도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일들이 성경 말씀대로 통치되어지고 있음을 마치 손으로 만져 알 수 있는 것처럼 육신의 감촉으로도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실은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면 믿겠습니다. 라든지 이와 같은 시대는 더 이상 계속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설령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령 이해가 되지 않은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듣자마자 즉시 아멘으로 대답하여 생명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따라가지 않으면은 전혀 늦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역동의 때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정말 밤의 꿈속에서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될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 앞에 예수님께 영광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나 이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전파되어졌지만 지금까지조차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니 2000년 전에는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그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라고 각자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주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것은 틀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말을 하면 오히려 이단시 되어지는 성경의 경고의 말씀대로 진실로 사탄이 마지막에 사탄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발악을. 물론 마지막 또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서 주의 성령께서도 지금까지 일제기 없었던 마지막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추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 능력이 모두의 것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잘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오늘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절대로 흘려듣지 마시고 오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그대로 각인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을 영원토록 세울 수 있는 또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 길에 그 인생, 그 삶, 그 자체가 앞으로 단 하루라도 헛되게 지나가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루하루가 주 뜻대로 살 수 있고 또 요동하지 않는 것이 되도록 하지 않으면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기다리실 여유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 이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서두르시는 이 때가 되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사명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신학교를 졸업하여 전도사, 목사가 된 자들도 있고 각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양의 무리를 끌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늘 또 졸업하는 사람도 있고요. 신학교를. 또 앞으로 이제 입학식을 치르고
또 앞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향조차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물론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이 기본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쓰러지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확실하게 인식하여서 앞으로 부름받은 대로 택함받은 대로 만민 가운데 부름받아 택함받은 대로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들을 제자로 삼고자 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시몬서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혹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얼굴색도 바뀌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하시네요. 작년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는 목사님이 최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거짓이었군요. 네, 그것이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시몬서 목사의 제자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제자로서 부른 기억이 없습니다. 60년 이상 살았지만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제가 저의 제자로서 부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와 같은 자격을 저는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제자 삼을 만한 자격을 가진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저 또한. 아멘 되십니까? 제가 저의 제자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일본어를 배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려고 했었지 일본어를 가르침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저도 부름받고 택함받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꿈속에서조차 여러분들을 나의 제자 나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주님 앞에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여러분들 또한 각자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딜 가더라도 나는 시몬서 목사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몬서 목사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의 인생조차도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저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당신께서 부르신 자들을 또 책임질 수 있고 생명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전해졌는데 지금까지도 전해졌는데 어찌하여 예수님 위에도 다른 곳에 그런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타협합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정립되어져야 하고 누가 보아도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2000년 이상 전해져 왔다면 불신자가 없을 정도로 모두가 예수님만을 인정하고 부르는 시대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터인데 어찌하여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전파되어질수록 더 흐트러지고 더 멀리 떨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예수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자들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결과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확실하게 그것을 알고 정확하게 알고 또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또 구세주이시다. 유일한 우리의 구원주 되신다. 이 사실을 알고 또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면은 무엇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면 성령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자기들끼리
침묵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양이 되었는데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들은 부름 받으셨습니까? 왜 아멘에 힘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맥이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서 만드시고 또 그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또 삼으실까요? 이제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감당하시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보고 배운 대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똑같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스승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계시는지를 명확하게 보고 배워야 합니다. 또한 보고 배운 것만을 자기도 전하면 됩니다. 다른 것 덧붙여서 가르칠 것 없습니다. 보지도 않고 들지도 않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 대로 들은 대로 가르치면 됩니다. 본 것과 들은 것만. 우리를 제자 삼으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건대 전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국에서는 예전에 대학 입학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입학하지 못한 채 재수하는 경우들도 많았죠. 재수를 삼수하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자꾸 낙방하면 옛날 한국에서는 그럼 갈 데 없으면 신학교라도 보내지 뭐 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떨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 신학교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학물 가운데서도 가장 최상의 것, 호흡 있는 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최상의 것, 자녀들 가운데서도 가장 최상의 자녀를 성별하여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시킬 거 없으면 신학교 보내자. 어느 대학도 못 붙으니까 신학교라도 보내자. 이와 같은,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을 때에도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으로 괜찮은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택함받고 또 부름받았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의미조차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영원히 운명 그 자체가 변화될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 이 직분에 대한 지식과 또한 믿음이 너무 없어서 최상의 것은 드리려고 하지 않고, 드리고 싶지 않고, 최상의 것은 나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투자하고 싶고, 주를 위해서는 절대로 그걸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따로 떼놓습니다. 무슨 뜻인지 의미가 보이십니까?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대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태어난 이상 가장 더 이상 더 할 나위 없는, 예를 들어서 불고기 중에서도 최상의 불고기, 최상의 고기, 뭐 이런 고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신학교는 최상의 학교. 정말로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가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신목사님의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사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울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몇 년이나 도망 다니다가 도대체 몇 년 만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30년 전에, 4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이미 부름받았는데 세상으로 도망 다니다가 지치고 피곤해서 막힌 길에 다다른 것 같아서 더 이상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겨우 항복하여서 그런 기분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영광스러운 이 직분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이미 늦은 부분은 되돌이킬 수 없으니 지금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흥분하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웃으십시오.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도망가시렵니까? 졸업생. 자, 이분은요. 신학생 3학년이 되고 나서부터 내가 정말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건 것 같다라고 느꼈답니다. 겨우 신학교 3학년이 되어서 오늘 졸업하는 사람이 말하길 신학교 3학년이 되어서 겨우 자기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이 생기더랍니다. 아,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구나 라고. 내가 정말 신학생이구나 라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가. 그 기분을 이제 알겠지요. 예수님께서 75억 이상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을 그 중에서 부르셨다는 것은 1000명 중에 1명도 아니요 10,000명 중에 1명도 아니며 그 이상입니다. 이 1억 2600만 명 있는 이 일본 땅에서 지금 신학생으로 부름받은 것이 몇 명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0만 명이라도 있습니까? 10,000명이라도 있습니까? 10,000명이라도 있다고 합시다. 1억 2600만 명 중에 10,000명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 분의 1입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실 때에 성적이 예를 들어서 거꾸로 세워야 빨리 세워진다. 즉 성적이 뒤에서 빠르다. 뒤에서 세는 게 더 빠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신학교 입학했다 합시다. 그렇다면 예전의 과거는 다 묻혀버립니다. 관계없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 28절을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언제나 입을 벌려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을 한 사람이 베드로지요. 다른 제자들 중에서도 물론 그와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기분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지 못했는데 베드로는 무슨 것을 느끼면 금세 질문을 합니다. 참 건강한, 참 활발한 사람 같죠? 이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당신으로부터 앞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의 제자로서 부름받아 예수님을 항상 섬기면서 주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이 세상에는 없는 권세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심을 고백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앞날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무엇이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지금까지 온 우리는 과연 무엇을 주님으로부터 그 대가로 얻겠습니까? 라고 여쭈어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 세상이 새로워질 것이며 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안에 지구, 이 지구는 이대로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존재하다가 정해진 하나님의 그 기한이 임하면 천지가 전부 불타올라 체질이 녹아버리고 존재하던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아니 태양이 어디로 갔지? 행방을 알 수 없게 됩니다. 태양이 도망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체질이 녹아버리는 것처럼 녹아버립니다. 왜요? 새로운 하늘, 새 땅이 이제 내려오기 위해서, 임하기 위해서 이전에 있었던 것은 폐기 처분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즉 세상이 이대로 영원히 계속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다
라는 뜻이죠. 새로운 기분으로 열심을 내자라고 해도 어제와 같은 기분으로 하면 새로운 기분으로 일할 수 없지요. 새롭게 일하자, 새로운 기분으로 일하자라고 말을 할 때에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기분과 감정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다 흘려버리고 전혀 새로운 출발을 하자라는 뜻이겠지요. 이것이 바로 새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분으로 열심을 내자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20년 전의 것을 꺼내면서 내가 20년 전에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전혀 새로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새로운 세상은 정말로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 하늘 새 땅이 임할 때 그때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12부족을 이스라엘 12부족만이 예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열방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은 그때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답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앉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린다는 겁니다. 왜요? 제자니까요. 제자는 부모, 자식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치리하실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똑같이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은요. 4년, 5년인데요. 그 4년, 5년 대통령 해 본다고 원수를 정치적인 그 적을 어떻게든 쓰러뜨리려 하고 그래봤자 4년인데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해도 대통령 돼봤자 몇 년입니까? 4, 5년인데 그 짧은 순간을 위해서 악착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왕좌는 영원하며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대로 받은 직분과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해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도망다닌다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자기에게 있어서 좋은 것을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먼저 여러분과 저를 혹사시키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의 종이 되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가 되라라고 하셨죠. 여러분 주의 종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노예화시켜서 마치 의지가 없고 오직 주인의 의지대로 살아야만 하는 우리를 종노릇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의지를 버리고 예수님의 의지를 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존재로서 부름받은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노예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면 마치 자기 보고 노예가 되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보고 하인이 되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도망다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다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하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쫓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의 종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남종, 여종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신분에 있어서는 입장에 있어서는 자녀로서 우리가 택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로서 택함 받았습니다. 제자, 어떠한 제자입니까? 바르게 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앉을 수 있는 제자.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참 봐줄 수가 없죠. 너무 미워서 봐줄 수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지그시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라보십시오. 옆 사람을. 아니 그렇게 뭔가 좀 보기가 싫습니까? 한마디라도 칭찬을 해주십시오. 아 당신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아이고 그런 거 그만두시고 당신이 그렇게나 훌륭한 존재였군요. 당신을 존중합니다.
네, 서로 아니 지금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도망갑니까? 앞에 계신 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들 정신이 이상하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또한 27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섬긴 결과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또한 약속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역사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희망이 사라지죠. 희망이 축소됩니다. 줄어듭니다. 또 희망을 커트시킵니다. 왜냐하면은 전부 다 실현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포기합니다. 그러나 시몬스 목사님은 27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큰 희망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희망이 더 확대되어져 있습니다. 예, 소망이 더 많습니다. 기다려지는 게 더 많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했으면 야 해야죠. 완성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할렐루야 했으니 여러분들도 대답해 주십시오. 야라고. 할렐루야 하면 야 하고 서로가 합하여 완성을 합시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고 기본입니다. 뭐든지 다 아멘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완성을 시킵시다. EMC는 깨어있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제자로서 또 군사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보고 계시죠? 한 사람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 사람이 올바르게 서지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쓰러집니다. 설교를 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고 확인되어지는 시대이지요. 먼저 마음에 여러분들이 새기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EMC의 신학생으로 부름받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제자. 아멘. 여러분과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자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합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자로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를 만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 운명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목사님을 만났더니 김 목사님을 만났더니 박 목사를 만났더니 윤 목사를 만났더니 케빈 목사를 만났더니 예를 들어서입니다. 내가 시험 들었다. 이제는 다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누구 아무개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내 삶이 변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다. 그 전까지는 막막하고 흑암 속을 헤매는 것 같았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가 확실하게 보인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또한 목적지가 확실히 정립되지요. 삶의 방식이 여태까지 흐트러져 있었던 삶의 방식이 확고해집니다. 또한 목숨 걸어도 아깝지 않은 이 길,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라도 감사하며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자부심, 또한 이것에 대해서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하면 마치 자기 보고 희생하라고 하는 것처럼 너무 심하게 들들 볶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헌금하세요, 혹은 더 기도하세요, 혹은 전도하세요, 혹은 정말 온몸을 다해서 바치세요라고 하면 마치 자기의 인생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얼굴로 눈앞에서 이렇게 찌푸리다가 도망갑니다. 오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짜내어서 드리면은요, 짜내었으니까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영원한 것이 내려옵니다. 아멘 되십니까? 크리스천이 된 것이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긴시조 공원을 거닐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저는 주의 종이라는 의식으로 지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크리스찬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걷습니다. 물론 걷는 모습을 보면 볼품없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멋지게 치장하고 있고 저는 볼품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로 인해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운명이 바뀌어진다. 나는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어느 곳을 가건 그 자부심을 저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그 자부심을 품고 걷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일일이 권면을 받기 전에 저는 스스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제가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혹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열심히 하면서 주의 종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열심히 하라고 하면은 부담스럽다. 시몬서 목사님 설교는 너무 어려워서 심해서 쫓아갈 수가 없다. 너무 강하다. 커트 하다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듣자. 이런 사람들이 왜 나타날까요? 신학생들 가운데서는 절대로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정말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도 못한 채 맹목적인 믿음은 이 시간 만일 있었다고 한다면 다 버리시고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한 자각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뭐든지 다 버리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여러 많은 면류관이 나에게 더하여진다는 것, 그리고 이 길에 대한 의심을 버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 한마디 들으면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금세 순종하십시오. 어찌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더 하느님 앞에 옳다심을 얻을 수 있을까? 마음을 짜내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깨우지 않으면 그냥 자는 자들, 한번 깨웠으면 사실 10년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한 번 깨워줬는데 또 자고 깨웠는데 또 잡니다. 아무리 깨워도 하루도 그게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사명감이 없으니 이 영광스러운 직분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니까 할 수만 있거든 편하게 가고 싶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열심을 내시는 분들은 더 열심을 내십시오. 아직 열심히 하지 못하는 분은 정말로 앞으로 이 찬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내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직분에 대한 사명감을, 자부심을 여러분 가지시고 이제 정말 영광스러운 자부심을 품에 안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더 가까운 곳에 갈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또 여러 많은 능력을 받고 또 여러 많은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면은 이제 예수님의 무엇을 배워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 시간이 없지만 조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를 전파케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은 두 번, 세 번째 목적이고 이것은 뒤따르는 표적, 보너스,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께서 주님이시며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심을 확실하게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그 전도를 위하여서, 또한 지옥을 향해 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 방향을 전환시키시기 위하여서, 한마디로 이것을 전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이것을 간단한 말로 표현한다면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 죄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님의 통치하심으로 들어간다면 당신도 예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운명이 영원토록 바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나라를 세상에 증거하시기 위하여서, 전하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면, 제자로서 부름받았다면 예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우리 인생 최대의 목적으로 삼으면 됩니다. 전도를 최대의 목적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볼 때 이게 사탄의 제자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께는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세상의 풍습 시류에는 따라가면서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인지 사탄의 제자인지 이 나라 정부의 제자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알 수가 없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슬픔의 한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떠내려가는 믿음이 되고 싶습니까?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서 나가고 싶으십니까? 혹은 모든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실로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고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지키고 올바른 주의 종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정말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목적인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목적을 모르니까, 정말로 목적을 안다면 생명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포기하지 못할 겁니다. 타협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도하시기 위함이며 교회가 세워진 것도 주의 종들이 부름받은 것도 전도를 위함입니다. 지옥을 향해 가는 자들을 건져내서 구해내기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 전도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혹은 온전하지 못했던 믿음이 여러분들을 만남으로써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배우고 성장하고, 누가 보아도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죄에서 벗어난 크리스찬,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져야지. 여러분들로 인해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돼야 여러분들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만큼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 종으로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진리를 진리로서 전한다면 차라리 부름받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짓을 전하다가 지옥 가기 때문에. 전도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들 실족해 하느니 차라리 부름 안 받는 게 더 낫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른 것을 바르게 전하고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여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주이시며 그 이외에 어떠한 신도 신에게도 구원이 없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기준이라는 것, 그 이외에 어떠한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가 독선주의다, 이기주의다 라고 해도 좋습니다. 혹은 미쳤다, 혹은 이단이다 라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이외의 것을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 WCC에 가입하지 않는 교회들이 최근에는 오히려 이상한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가입하지 않는 교회들이 오히려 시대착오적 그런 교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WCC에 가입한 교회들이 선진적인 교회처럼, 모던한 교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왜? 기준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게 맞다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러면은 낡은 예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신들을 만들어야겠네요. 이게 보수적인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보수라면은 지켜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보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 무언가 낡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은 시대적 어떤 그런 시대적으로는 낡은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항상 새롭고 새로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르게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앞으로 또 2000년이 또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전해야 합니다. 또 2000년이 지나더라도. 아멘 되십니까? 낫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만 예수님의 나라 천국이 약속되어집니다. 자, 그 전도를 함으로써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자, 우리의 목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달성이 될까요? 먼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죠. 그러면 사탄의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그러나 평소 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졸다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채 경고의 말씀을 미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시험에 빠져 예수님을 부인했죠. 누가 말입니까? 예수께서 친히 택하신 제자들이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저 착각일 뿐입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의사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마음이 타오르고 뜨겁게 고백했다고 해서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요. 기분, 감정, 흥분,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능력에 있습니다. 천국은 사탄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처음 천국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동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의 천국의 일부를 낙원을 처음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주셨는데 그것을 빼앗겼습니다. 왜입니까? 사탄에게 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법칙입니다. 사탄에게 져서 주어진 것이 빼앗겼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사탄을 이겨야 다시 회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이런 간단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기본적입니다. 왜냐하면 원칙이니까요. 신칸선만 열심히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죠. 신칸선에 달릴 수 있는 레일을 먼저 깔아야 합니다. 신칸선을 만들 때에 특급 열차를 만들 때에 각 역마다 멈추는 열차의 레일을 특급 열차가 신칸센이 탈 수는 없죠. 그러니 다시 레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특급 열차가 급행 열차가 달릴 수 있는 레일을 깔아야 합니다. 일본에서도 신칸선이라고 해서 특급 열차가 만들어졌을 때 레일을 다시 깔았죠.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영적인 것도 이렇게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각 역마다 달리는 전철이 달리던 레일은 짧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일을 타고 특급 열차인 신칸선이 달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긴 레일을 만들었습니다. 틈과 틈을 다 메꾸어서 틈을 메꾼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레일에 틈이 없도록 특급 열차가 달릴 수 있도록 긴 레일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 일본도. 이와 마찬가지로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와 또 예수님을 전도할 때에 누군가를 구하기 위하여서 당연히 그에 따라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야 합니다. 그 권세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없으면 사람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도 시험에 빠져 쓰러질 수 있습니다.
만일 사탄의 공격과 영적 싸움이 없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 영접했다면 두 번 다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침의 은혜의 단계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였어도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가는 자들보다 도중에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더 많이 나오는 이유는 모두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이 영적 싸움에 대한 대책도 성경대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다가와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도 결박당한 채 해방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먼저 결박한 그 상대방을 부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승리한다면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러니 전도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사탄의 역사에 속지 말고 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혹은 아무리 전도에 불타오르는 사람이랄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없으면 자기도 쓰러질 수 있고 나를 만난 사람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법칙이니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철저하게 승리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설교 때 충분히 말씀드렸죠. 그러니 그 부분들도 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 지금 중요한 포인트들만 제가 다루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임해야 하고 영적 싸움에 임해야 하고 전도를 해야 하는데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주의 성도들도 기분, 감정, 상태에 따라 가능해지는 것도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또 무엇이냐면 예수님 마음을 함께 품지 않으면 도중에 전부 쓰러질 수 있습니다. 빛이 바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무언가를 하면 상대방을 사랑하여 상대방을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마음에 불타오르는 게 아니라 조금은 합니다. 자기의 의로, 자기의 인정으로 혹은 자기의 기분이나 감정으로 당분간은 하는데 일정 시간까지 하다가도 해도 성과가 나지 않으면 포기해버립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내가 이렇게나 했는데. 자, 여러분 주의 종들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저 사람은 안 변하네. 이렇게 그 상대방을 심판하게 되면 정죄하게 되면은 자기 길이 자기 믿음이 잘못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 것. 이것이 주의 종으로서의 믿음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권세는 우리가 구하라고 권하지 않아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스스로 잘 구하죠.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는 불가사의한 은사가 등등 이와 같은 것은 권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구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구하면 됩니다. 사실 구하지 않아도 필요하면 주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구해서 얻은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그것을 자기 힘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의 능력을 받기 전에 은사 받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볼 때 사랑과 어떠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품으셨는지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하고 사랑을 붓고 부어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을 때 그래도 정죄하지 않고 계속 긍휼히 여기고 가엾이 여기며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것 여기에 예수님의 영이 역사하는 조건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에게는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도 있고 마귀를 심판하는 권세도 있으시지만
예수님은 그저 먼저 심판하지 않으셨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기 전에 예수님 하나님 마음의 그 긍휼하심이 잠잠히 계실 수가 없어서 멸망으로 빠져가는 그 영혼들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시고 그 영혼들이 가엾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을 토대로 한 긍휼.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도 주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 내가 영적으로는 쓰레기와 같아서 너무 더러워져서 지옥 속에서 불타오를 정도로 더럽혀 있었을 때 예수님이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임하시사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넘기시고 이렇게까지 하신 사랑, 이 사랑의 원동력은 바로 긍휼에 있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들 속에 죄인을 볼 때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의 운명을 가엾이 여기는 그 사람의 영혼을 가엾이 여기는 긍휼이 있으면 그 긍휼을 품고 있는 그 자가 마지막까지 쓰임받습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권세 있는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 은사를 주십니다. 오히려 긍휼함은 없는데 많은 은사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지다가 쓰러지는 것보단 낫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기는 많은데 그 무기를 써먹지도 못하고 쓰러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권세와 은사들보다 먼저 구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제게 주십시오. 망해가는 영혼들, 멸망으로 치닫는 영혼들을 가엾이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영혼을 가엾게 여기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누군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저런 죄를 범할 수가 있어. 더 이상 상대하지 말자. 여기저기 전화 걸어서 야, 이 사람 이런 아무개 사람 주위에 아무개 사람은 조심해야 돼라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하며 방해하고 회방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워야 할 원수와는 싸우지 않고 왜 같은 형제 자매들을 같은 형제 자매가 회방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기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신자라도 불신자라도 가엾이 여겨서 구원해내야 할 터인데 이미 크리스천이 된 형제 자매들을 조금 자기랑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공격합니까? 그 사람이 사탄에게 조종당하는 그와 같은 레벨에 멈춰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절에 스님이라도 전도해서 구원해야 할 텐데 왜 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회방하고 핍박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기본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똑같은 교회, 똑같은 크리스천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 또한 가슴에 품고 가엾이 여기어 한 명이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긍휼함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한 전도 불가능합니다. 모아놓고 지옥에 가게 할 수는 있겠지만 모아놓고 천국에 가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긍휼이 없다면. 왜냐하면 자기도 자격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먼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죄이건 물론 그 죄를 덮어줘라, 눈 감아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영혼을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회개로 인도하고 만일 그 상대방이 회개한다면 100번 회개하면 100번 용서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원동력, 사람의 영혼을 가엾이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동력, 그것은 긍휼이었습니다. 풍성한 긍휼,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내 안에도 넘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구해야 할 중요한 기도입니다. 저는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정죄당한 적이 없습니다. 정죄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괴롭힘받고 핍박받고 해방받았던 것은 오히려 똑같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라고 하는 곳. 도대체 뭘 했다고? 지금도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왜 핍박받을 일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접하고 양의 무리를 양육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성격이 좋아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계가 오면 사람은 모두 화가 나지요. 아무리 자상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어디까지 약 올리면 이 사람이 화를 낼까? 마귀가 아주 잘합니다. 지금은 선량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귀는 다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지도록 기도하고 구한다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충만해진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마지막까지 안전해집니다. 무언가 얻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얻을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탈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는 쓰레기와 같은 그런 죄된 모습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영혼을 가엾이 여겨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랑이 내 안에서도 역사할 수 있도록 늘 구하는 마음과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축정이가 되어버립니다. 모양은 있으나 알맹이가 없는 축정이와 같습니다. 모양이 어찌하건 겉모습이 어찌하건 내면이 실하게 연그러지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종이다.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종이다. 라고 불려지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종이다 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옵니다. 마지막. 지금 주님께서 계산하시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가지 치시고 더 많은 걸음을 주시지만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으려 하지 않는 가지, 그와 같은 가지는 다른 열매 맺는 가지의 그 영양을 더 이상 뺏어가지 못하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가지들은 나중에 모아져서 불 속에서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은 구원주이시지만, 예수님은 구원주이시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구원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쏘십니다. 주의 신부로 단장되어진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라고 의심하는 크리스천들 많이 있지만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길가 시대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7년 대환란, 지금 어떤 사람은 지금이 7년 대환란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의 시대는 7년 대환란이 아니라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아직은 7년 대환란이 아닙니다. 아직은 영혼들이 추수되어져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환란이 크다 할지라도 7년 대환란은 아니며 666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7년 대환란이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속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성도들, 교회들을 택하십니다. 코로나도요. 코로나의 환란을 통과해 보니 도금이었던 것들은 금이 벗겨지고 진짜였던 것은 점점 진짜였다는 게 드러나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자들은 죽정에 가깝습니다. 물론 회개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점점 죽정이와 알고 이렇게 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은 분리하시고 모으셔서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진짜와 거짓을, 가짜를 가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는요, 위르스죠, 위르스. 그냥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균입니다. 개인적으로 영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은 지금 자기가 오히려 이 환란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있음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합격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합격하지 못하고 또 남는 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작업을 주님께서 나누시는 작업을, 축정의 완곡을 나누시는 작업을 한창 하고 계십니다. EMC는 코로나가 심각해졌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메달을 받았습니다. 어떤 메달이냐? 더 확신에 차고 더 소망이 넘쳐나고 흐트러지기는커녕 더 확실하게 견고하게 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졸업하시는 분들과 신입생 여러분들, 입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미 주의 종이 되신 여러분들, 막상 주의 종이 되면 이제는 뭘 해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나는 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쓰러지니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단 한 명도 실족하지 마시고 주 예수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빛바래지 않는 정금과 같은 그릇으로 사용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